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를 함께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말씀의 맛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사모하고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먹었다라는 것은 말씀의 깊이를 깊이 있게 체험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깊이 먹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고 백성의 용사로 세우시고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주시며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언약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먹으면 우리의 영과 육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3절 말씀 중간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본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영적인 삶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까지 무엇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요, 단어장 한 장을 외우면 그 단어장을 찢습니다. 그래가 꼭꼭 씹더라고요. 넘기지는 않던데 씹어서 뱉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찢어서 입으로 삼킨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읽고 묵상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단 말씀도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도 있어요,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반면에 말씀 속에 보면 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요, 먹어야지 효력이 나요. 먹어야지 힘이 생겨요. 먹어야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육에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에 육에 효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말씀을 좀 많이 드세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그대로 존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명하여 궁창이 있으라라고 선포했을 때 궁창이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아 너희들은 존재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대로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창조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창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창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즉시 문둥병이 떠나가고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난 능력이 뭐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이 치료되어지고 육신이 치료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 속에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자신의 어부의 상식, 어부의 지식, 어부의 경험, 자연적인 법칙, 물때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을 손짓해서 오라 하고 그 2배에 가득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자신의 어부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자연의 법칙을 내려놓고 물때의 상황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세상의 환경들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은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 왜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경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듭해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기록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지혜를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한 해에도 수십만 권이 전 세계에서 신간으로 무더기째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작가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까? 그 속에는 사람에게 죄사함에, 그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안내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속에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능력도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복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도 한번 보세요.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죠. 그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랬더니만 반드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 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삶 속에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요,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좋은 것으로 안내하는 안내서의 기능, 설명해주는 설명서의 기능, 우리의 삶을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해주는 매뉴얼, 지침서, 성경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최신 기능을 사더라도 그 속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하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그 기계를 아주 편하게, 아주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설명서를 무시해버리면은 최신형 기계도 구닥다리처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안내서, 설명서, 지침서와 같은 기능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색깔로 살아갈 것이냐를 성경이 안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성경은 교정해주는 기능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법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이 사실을 잘 안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속에는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색깔을 가질 것이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내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내가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설명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가지고 이웃에게 잦은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노년에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이렇게 큰 부를 누리고 잦은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비결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샀습니까?
그 워너메이커가 하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산 비싼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은 9살 때 1달러 5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쯤 돼요. 2,000원 주고 산 성경책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나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이 성경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워너메이커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비록 2,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 성경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내가 그 성경 속에서 길을 안내받았고 힘을 얻었고, 내가 그 성경에 의해서 복을 받았고,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완벽한 안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 거예요. 성경은 가장 좋은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한 능력과 기적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안내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적, 말씀의 안내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속에 있는 능력과 기적과 축복과 좋은 안내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만나가 뭐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적인 소산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나를 보고는 이것이 무엇이냐? 왜? 자연적인 소산들 중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자연적인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진 하늘 식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줄 때에 그 생명이 유지되고 육체의 필요가
채워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이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난 후 가나안 땅 입성 바로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면서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먹고 입고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광야는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길쌈도 할 수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거칠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를 먹고 입고 마시고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뿐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에 필요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걷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걷게 한 줄 아느냐?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여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얻어야 하고, 그 가나안 땅에는 온갖 이방의 문화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 떡을 먹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유지되고 채워지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의 살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밥만 있으면 된다. 우리의 삶에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말씀을 먹으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의 유형이 있는데 후탁교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탁교인. 이게 뭡니까? 일주일 동안 구석에 처박혀 있던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후 불고 다음에 탁 틀고 끼고 온다고. 무슨 교인? 후탁교인. 다른 말로 이런 신자를 무슨 신자? 털털이 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주일 아침이 되어서 훅 불고 탁 틀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취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소장용이 아닙니다. 그냥 소장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액세서리용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되 좀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고 백성 앞에 딱 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굽혀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과 41편과 72편과 89편에도 보면 아멘, 아멘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맛있게 먹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말씀으로 믿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것이 맛있게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맛있게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베드로가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은 사건,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건, 다 말씀을 맛있게 받아들임으로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방법 아니에요. 말씀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